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적으로 종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적인 종말은 이제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육체의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개인적 종말이고, 두 번째로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권세, 통치자들, 그런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멸하시고 또 세우시고 멸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의 그 창조 이후로의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물로서 심판하시면서 종식을 시키셨고, 또한 애굽에서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또한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 큰 바벨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제국과 영토를 가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모든 때에 따라서 모든 역사의 종말과 시작과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벨론이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한 헬라 제국, 또한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각 나라로 계속 역사가 이어지죠. 그러나 그런 모든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의 종말과 그런 모든 흥망성쇠,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역사의 종말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되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초대 왕으로 가장 큰 강대국을 이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꿈으로 주신 그런 금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겪고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하여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이 바로 자기다,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온갖 교만과 오만 방자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커지고 권세가 있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머리를 조아리고 하니까 자기가 그 모든 걸 이룬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꿈의 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의 생각, 사람의 지혜가 없어지고 사람의 총기가 없어지고 짐승처럼 막 손톱이 길러지고 막 발톱이 길러지고 짐승처럼 무려 7년 동안을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람의 총기, 사람의 지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게 무려 7년이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르러 7년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총기가, 사람의 지혜가.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흥망성쇠의 그런 모든 걸 다 주관하시구나. 인간의 생사와 법과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부친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 체험한 걸 듣고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왕국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로 술을 받아먹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갑자기 벽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몰라봤죠.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하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못 미쳐서 제대로 미치지 못하여 결국은 왕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벨사살 왕이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저울에 달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끝장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종말과 시작과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곤불십년이란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권세가 아무리 굉장히 강력하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가지 못한다. 조선시대 왕들도 그렇고 지금 현대사에 있는 모든 대통령이야 권세자들도 그런 모든 것들이 종말이 반드시 있다.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내가 뭔가 그냥 영원토록 유지될 것 같은 그런 부여와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대비하여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재어보시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를 주시면 큰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의 종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역사의 그런 모든 종말을 보면서 이 종말로는 개인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종말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종말, 그런 모든 것을 보고 거울로 삼아서 지금의 나의 종말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나는 이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은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그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납니다. 부활되고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은 또한 변화가 되고 납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변화되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마지막 종말에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바로 온다. 그게 마지막 종말이다.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요. 종말의 마지막은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마지막에 반드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모든 것은 다 멸해버릴 때가 온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됩니다. 시편 제 146편
시편 제 14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정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정한 때.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정하셨고 역사의 시작을 정하셨습니다. 그 정한 때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고 정한 때가 있음을 알아서 종말과 시작이 있음을 알아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박국 제 2장 하박국 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것을 계속 묵시로 계시로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안 들어먹었죠. 안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그러고 나서 또한 예레미야서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런 무슨 전쟁이라든가 피 흘림이라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 이후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고토로 돌아가는 바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종말이 오게 되고 시작도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종말입니다. 또한 이미 정한 시작입니다. 역사의 종말.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종말,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나 개인의 잘 될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종말의 시작과 끝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다니엘 제 9장 다니엘 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것은 바로 어제 7년 대환란의 전 3년반 후 3년반의 그런 역사를 마지막 때의 종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하게 될 때가 온다. 이미 정한 종말에 하나님의 정한 종말에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교만하여 악을 행하니 패하시고 짐승의 마음으로 7년을 살게 하시고 그제서야 사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니엘 제 5장 다니엘 5장 제 18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상기시켜주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갖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고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로 술 먹는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 대통령, 권세자들, 개인의 그런 모든 사람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것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였다 하며 역사의 종말을 정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이루시고 경고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래서 벨사살 왕 때 멸망을 해버립니다.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제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종말도 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시작도 높아짐도 옵니다. 역사의 종말,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의 종말과 시작과 모든 걸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